남편이란 존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벌써부터 웃는 분들 계시는데, 예. 아주 용감한 남편, 세계적으로 용감한 남편, 3위. 예. 주머니에 손 넣고 담배 피워가면서 뒤에서 이제 저 여자분이 저렇게 제 얘기 아닙니다. 예. 3위예요, 3위. 2위는요. 구루마에다가 달구지에다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여자를 태우고서 혼자 앞에서 이제 말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용감한 남편 2위예요. 정말로 못난 남편이죠. 1위가 누구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못난 남편 1위, 용감한 남편 1위, 아주 몰상식한 남편 1위. 보이세요? 음료수 박스를, 저게 아마 맥주 박스가 아닌가 싶은데, 박스를 들게 하고, 자기는 조그만 거 4개짜리인가 6개짜리인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보니까 조그만 거 있던데, 저거 하나 들고서, 그래도 또 불쌍하다고 손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남편이래요. 혹시 옆에 남편이 계시면, 그리고 또 저 멀리 남편이 계시면,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하세요. 얼른 하세요. 내 남편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 중에 저런 양반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 감사합니다 하세요. 어서. 사모님 빨리 말씀하세요. 남편이란 존재는 집에 두고 왔을 때에는요. 집에 두고서 혼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덩어리예요? 근심 덩어리래요. 이 남편이란 작자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을지 근심 덩어리래요. 또 무슨 저질이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같이 나오면 집에 두고 나오니까 마음이 영 걱정스러워서 안 돼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같이 들어 나오더니 어떻게 잘하세요? 이사무 집사님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짐덩어리래요. 그러면서 혼자 내보내면 뭐예요 이거? 걱정덩어리래요. 이 물가에 애 내놓은 것처럼 말이죠. 걱정스럽대요. 그 다음에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래요. 맞아, 왼수 덩어리래. 참네. 제가 안 그래도 어떻게 이거 준비하면서 제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왼수 덩어리가 돼가지고. 예,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렇다고 합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오면은 짐 덩어리고, 귀찮거든요, 막.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혼자 나가 하면 또 걱정스럽기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둘이 같이 앉아있다니까, 이건 참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왼수 덩어리랍니다. 광대 소원이라고 있습니다. 광대가 예전에 이제, 임금님이 유럽의 이제 조그만 나라들은, 예, 개인적으로 이제 코미디언들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광대가 오랜 세월 동안 임금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임금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광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광대가 하루는 아주 대단한 실수를 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처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임금이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가지고 광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보게 광대, 내가 자네가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하면은 절대 용서를 못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걸 내가 높이 사서 자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형을 할 테니까 어떤 방식이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광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임금님, 늙어서 죽고 싶사옵나이다. 제가 죽는 방법은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전에도 그러고 보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 소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 썰렁했어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등대지기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외딴 섬에, 아주 외로운 섬에, 남자 혼자서 등대를 지키고 있는 그런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등대지기한테 하루는 우편배달부가 찾아왔어요. 우편배달부 찾아와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말이야, 아유, 내가 말해,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우편배달부가 등대지기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시오! 대체 말이야, 내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 꽃방이게 배 타고서 하루를 말이야, 이 멀미에 고생을 해가면서 말이야, 이 잡지 한 권 들고 왔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안하지 않소? 우편배달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등대지기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요. 이춘자 집사님, 모르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자꾸 투덜거리면 일간신문 볼 거야.
예, 오늘 제목이 어찌되었든이에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남편이 왼수덩어리든 짐덩어리든 근심덩어리든 걱정덩어리든지 간에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찌되었든 그 인간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했을는지 몰라도 어쨌든지 그래도 그 인간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내가 그 인간하고 또 살라고? 아이고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는지 몰라요. 하지만요, 이른바 그 인간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찌되었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때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광대는 내가 죽긴 죽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네, 현실 속에서 내가 다음에 최선의 방법들을, 최선의 대답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찌되었든이라고 한 사실은 까맣게 막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해봐야 뭐 아이고. 여기 우리 애들도 있지만서도요, 제가 우리 애들 나이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군 생활하면서도요, 이제 단체로 운동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속한 팀은 졌다. 왜? 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요. 예, 제가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못난이 취급을 하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어찌되었든의 신앙이 어찌되었든의 어떤 이런 사고 구조가 아니라 그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 그냥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더라도 새로운 방법이 보이고 보는 방향만 바꿔서 보더라도 새로운 것이 보일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그저 에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해 아유 그럼 당연한 일이야 우리 팀 졌잖아 그래 졌잖아 나 때문에 진 거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볼 줄 모르고 말이죠. 그저 그 문제 속에 함몰돼가지고 그저 나 자신만 못난이 취급하고 나 자신만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나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남편을 향해서도 이미 돌아가신 지 몇 년 되고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아이고 내가 그 인간 내가 고생하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내가 이런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되었든이라고 하는 신앙, 어찌되었든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요. 한 사람은 이제 직접 만나봤었어요. 전에도 아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그렇게 사람을 술을 마셔도 패고 안 마셔도 패고 그렇게 부인 집사님을요.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하던 양반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어요. 어때요? 아이고 지겨워라. 그쵸? 그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그렇게 두들겨 패고 말이야 술 마시면 더 패고 술 안 마셔도 패고 했던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밤에 울면서 전화를 하더래요. 예. 참 지겨워라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는지 모르지만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분은 거기도 이제 남편이 그 남편은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본 분인데 간암에 걸렸었어요. 예, 간암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떻게 살았는지 대략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정신지체였고요. 분열이었고 딸은 이제 건강했고 그런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난 뒤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도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이렇게 있으면서 세례받고 그리고서 이제 가셨어요. 그분 세례교육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가시고 난 뒤에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참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 양반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오던 생활들 중에서는 요 몇 개월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요. 예, 딸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비록 정신분열이었지만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물론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말이죠. 믿음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장례 다 치르고 난 뒤에 저한테 한 얘기가 요 몇 개월이 그동안에 이 양반을 결혼 생활하던 중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양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되었든이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보는 관점을 이렇게 다르게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아유 지금도 내가 그 생각하면 말이야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잠을 자다가 내가 벌떡 일어나고 말이야 혹시 그런 분들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따라 하실까요? 어찌되었든이 그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가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나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나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어쩌면 모르죠. 지금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를 일이 있죠. 어찌 되었든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요, 특히나 우리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은 한 가지 좀 병폐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제 뭐 한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니까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복신앙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형통해야만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또 복권을 사더라도 무조건 1등 당첨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고시 시험만 봤다면 무조건 다 당첨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드러내기조차도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내 삶에 어떠한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11조 할 때 내가 하루 한 달 띵겨 먹었다면서도 한 달 내가 11조 내지 않고 건너뛰었더니면서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주변의 상황들을 접수하기가 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들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 어찌되었든이란 거예요. 나는 비록 여기에서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여기서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여기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더라도요, 바울은 지금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거듭거듭 반복하는 내용들이 그 얘기잖아요.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말해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일들이 지금 아주 억울하게 지금 바울은 옥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몸이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현재 내게 닥쳐져 있는 인생의 위기, 사람이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게 되면은 그것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어찌되었든 이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비록 어느 누구라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이나 또한 그 아내 이름 뭐예요? 두루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뇌물을 좀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도록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의 문제를 얼른 해결하지 않고 지지부진 그냥 데리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만 있으면서 이제 바울에게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야 그런데 바울아 너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좀 얘기 좀 해줘봐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본문에서 24절이란 말이에요.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어찌되었든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었든 바울이 지금 총독의 지지부진함 때문에 로마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감옥살이 하고 있든 어찌되었든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고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난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위기감도 느끼고 말이죠.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좀 바울한테서 뇌물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지금 벨리스 총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벨리스 총독에게 그리고 유대인 드루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이고 내가 재수가 온 부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네. 아이고 내가 팔자가 다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찌되었든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어찌되었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꿈 많은 청춘들이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나먼 옛날 얘기처럼 여겨지는 결혼도 하지 않았던 꿈 많은 청춘들이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섬겨야 했고요.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나 사치한 데 쓰지 않고 나 위해서 쓰지 않고 고향에 있는 동생들 학비로 보내주고 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고생을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이 덕분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안락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여러 번 만나뵌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식구들 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여러분 제가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꽃다운 청춘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은 그 팔팔한 그 기운을 온전히 다 쏟아서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훈장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온갖 관절염을 가지고 계시고 온갖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 덕분에 그럼으로 인하여서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그래도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거하고 그만큼 보기 좋은 게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어찌되었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가문들을 일궈낼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어도 여러분들은 희생하셨어도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에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밤에 자면서도 끙끙 소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젊은 날은 그래서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젊은 날은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산재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지 육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오시지 아니하셨고 여러분들은 또한 각자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수고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이 맞도록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젊은 한때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오셨고, 그 짐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혼자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시간들을 지내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찌되었든 그 수고가, 어찌되었든 그 희생이, 어찌되었든 그 기도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세워져 있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과 내 육신은 여기저기 망가지고 부서지고 불신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어찌되었든 그만큼 내가 그때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다. 바울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온갖 고생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성경의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기둥,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비록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파도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보았던 그 남편들, 그 못난 남편들, 용감한 남편들, 무식한 남편들, 그런 남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 환경들이 오늘 나를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내게 처해 있는 이 환경들 또한 내일은, 모레는 적어도 오늘보다는 성숙하고 오늘보다는 깊은, 그리고 오늘보다는 형통하고 오늘보다는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나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고 오늘도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찌되었든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